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을 생각해 봤어요. 무엇가 더 교회에는 비중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부활절이 훨씬 비중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부활절은 세계적인 명절이 안 되고 성탄절은 세계적인 명절이 됐을까?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런 것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믿음의 목표,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부활에 있습니다. 그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은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포인트입니까? 이루신 것이 포인트입니까? 이루신 것이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언제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탄절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과 그날에 있을 우리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상기하며 회복하며 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면은 이날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분명히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루신 언약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루고 계시는 언약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내일은 이제 일요일이니까 예배가 되죠. 그래서 내일까지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완성될 언약에 대한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탄을 그나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돌려놓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자꾸 탄생에 초점을 맞추면 뭐에 초점이 없어져 버려요? 사망과 부활에 초점이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대단히 존귀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후대들을 사랑하죠. 그렇죠. 그러는데 자기 자녀만큼 더 사랑하시는 자녀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물론 간혹가다 있긴 하대요. 어제 저녁에 꼬맹이들이 우리 집에 잤거든요. 총 우리가 이제 9명, 10명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을 압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와, 대단한 에너지예요. 그 9명을 압도하는 한 사람. 그 중에서 제일 괴롭힌다는 게 우리 아들. 완전히 아주 갖고 놀아 아주. 그걸 보면서 참 이 집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들이 그래요. 아빠, 이런 애를 보면은 딸 하나 더 낳고 싶지 않을까? 더 낳고 싶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웃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애교를 떨고 이쁨을 부리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생각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예쁘면은 지금 엄마 아빠한테는 얼마나 예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형질을 받은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 중에서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그를 뭐로 해서 만물의 왕으로 만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셨죠. 만물의 왕이죠. 만물의 제사장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8장에 보니까 18절 22절에 사람의 타락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뭐예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이런 저와 여러분이 타락을 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왜? 자녀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살리시고자 언약을 하시죠. 약속을,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대속의 약속.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속량하셨다. 교동문에 그렇게 나오시죠.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다 속량하셨다.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이나 노예나 제수를 값을 지불하고 종에서 양인으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말일까? 사망에서 값을 지불하고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 계획을 세우시고 뭐 하셨어요? 내가 가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삶이겠죠.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자녀들을 키워보면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아. 완전히. 그러는데요, 잘 안 돼요. 한 가지 비밀이 뭐냐?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옮겨 잡으면 더 안 돼요. 뭐 하면 돼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놔두면 돼요. 그러면은 알아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직접 개입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 하도록 놔두는 게 쉬워요? 내가 개입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일을 망치는 거죠. 저도 이제 아이들을 향한 그 개입에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하나님 하시도록 놔둬야 되니까. 근데 어제 저녁에 살짝 하고 싶더라고. 얘들아 모여. 목사님이 다윈 얘기해 줄게. 그래 모아놓고 불 꺼놓고 한번 전부 다 공포로 몰아놓고 싶었는데 내가 잠들어 버려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게 넉넉하지 않은데 가장 힘든 게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그랬어요. 야, 네가 얼마나 귀한 자녀인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어. 조금만 생각하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많이 그 얘기를 듣고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안 돌아다니고 6시 이후로는 들어가서 집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해도 감사하죠. 예, 그 어린 나이에 밖에 많지 않은 나이에 부모를 생각하라는 말을 듣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또 뭐가 어렵습니까? 경제도 어렵지만 그작저작 살아가잖아요. 그러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건강이에요.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이라는 것이. 그렇죠. 나이가 들면 또 건강이 절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요즘은 진짜 저도 예를 쓰거든요. 내가 얘들한테 지면 안 돼. 특별히 내가 영글이한테는 이제 질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맨날 근력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요즘은 안 하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다리 운동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다 제 마음대로 됩니까? 가는 세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건강이 마음대로 안 돼.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뭡니까? 반드시 뭐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어르신과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챙겨도 죽을 것 아니냐. 그건 정해진 사실 아니냐. 그럼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도대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그 눈과 귀를 열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 큰 짐의 마지막이 뭐죠? 최고의 큰 짐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고, 그리고 무슨 몸으로요? 부활한 몸으로 심판대에 서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 이르시기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는 선고죠. 이 선고가 우리는 별로 안 느껴져요. 왜 별로 안 느껴지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법정에 가서 경찰 앞에 서보거나 검사 앞에 조사 받아보거나 어떤 선고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사들이 하는 말에 그래요. 이제까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당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대요. 고 정주영 회장. 예, 정말 당당했대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사달라 그러고 사주면 끝까지 다 먹고 국물 하나 안 남게 다 먹고 그렇게 당당하게 꼿꼿하게 조사를 받고 마쳤다라고 유일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경찰 조사를 받아봤거든요. 80년대 데모하다가 받아봤는데요, 쉽지 않아요. 예. 물론 이미 우리는 결론을 다 정해놓고 갔어요. 이쪽은 이제 구속될 사람들, 이쪽은 훈방될 사람들. 나는 훈방될 사람들로 이제 분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미리서 이제 경찰차를 타고 호송되는 시간에 한마디로 딱 정리해요. 자, 잡혀 들어간 경력 있는 사람, 이전에 조사받은 경력 있는 사람은 못 나올 거니까 전부 다 너희들이 우리가 뒤집어 쓰고, 처음인 사람들은 그냥 어리버리 따라왔다고만 해라.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들어갈 사람 다 정해놓고 가고 나올 사람 다 정해놓고 가요. 경찰 호송차에서 그래요. 보통. 그래도 유치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다 정리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됐잖아요. 나는 뭐 하는 걸로, 훈방지치 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어. 그래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 쉽지는 않아요. 왜? 거짓말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속일 수가 없어. 왜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어. 저와 여러분이 한 일과 마음과 말과 생각을 전부 다 아시는데 그게 다 뭐였어요? 기록이 돼 있어. 증인들이 많아. 어찌 그리 그 사람들 그때는 다 증거를 하는지 몰라. 천사들도 증인이에요. 피할 수가 없죠. 그때 저와 여러분, 곧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가게 될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그 죽음을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지만은 그 죽음을 짊어진 주님에게는 뭐가 됩니까?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고민하여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4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2021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완전히 죄를 도말하시고, 그 죄를 도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도말을 받은 자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완전히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가린 가리개가 제거되고, 그리고 열방을 덮은 덮개가 뭐죠? 저게 될 때 제가 대리니 제거될 것이고,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장 8절에 7절에서는 8절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멸하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돼서 지옥에 내려가신 다음에 그 지옥에서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뭐라 합니까?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멸해졌고 그 결과로 죽은 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망의 권세는 어떻게 멸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이 죽음으로 멸해졌습니다. 그 결과로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사실을 믿도록 선택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대속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4절에 이 이사야서 25장 7절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이길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5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이고 21절부터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후에 우리도 순차적으로 부활할 것이니 5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곧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의 뱃속에 짓기 전부터 뭐 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구원하시고자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서 이 땅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나서 믿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중간 와서 믿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뭐 하십니까? 이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날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대로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눈을 열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먼저 초대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어요. 삶을. 초대교회 때 한 2년 동안에 2만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무리한 추사는 절대로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벌써 몇 명이죠? 7천 명이 나왔죠. 근데 그 수가 누구만 7천 명이에요? 남자만 7천 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남자만 7천이면은 가장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 믿어야 되겠죠? 그럼 곱하기 몇을 하면 됩니까? 평균적으로 5에서 7을 하면은 돼요. 5, 7은 35, 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6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과부들을 위한 연보가 나오죠. 그래서 매일매일 과부들을 위해서 교회가 먹을 것을 댔어요. 그러는데 그 먹을 걸 대는 일꾼들이 다 사도들인데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뺐어요?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과 결혼했던 분들은 다 빼버렸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열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과외들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이랬으면 참 좋은 번역이 될 건데, 구제에 빠짐으로 이래서 헬라파 가부들이 맨날 일하는 거로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안 보는 분들은 진짜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번에도 개혁을 하면서도 그걸 안 고쳐놨더라고요.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가장 중요시했던 것 중에 뭡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내놔서 필요한 사람이 나눠 쓰겠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분명히 경제의 짐과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들에 나는 풀 한 포기도 입히고 살리시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을 보면은 돼요. 몸은 능히 죽이나 영혼을 죽이지 못한, 능히 죽이지 못한 이들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을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언제 이렇게 해서 놀러 가자. 근데 그날이 일요일이 끼었네. 나는 못 가요. 그럼 뭐든지 욕먹겠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이 물어봐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문 닫고 예배 드리고 가. 제가 더 심한 말 하나 안 했어요. 문 닫아본다. 그냥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놀라고. 딱 한마디에 끝나요. 순종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반드시 손해가 따르고 갈등이 따르고 욕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느니라.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오늘 분위기 좋다, 가자, 2차 가자 했는데 나는 갈래. 왜? 뭐 2차 가봤자 마시고 못하니까 그런 분위기 팍 깨지죠. 아, 저 새끼만 있으면 뭐가 안 돼. 이런 말 듣겠죠. 근데 들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그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어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믿기 때문에 말과 행동의 제약이 참 많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별로 분위기를 못 맞추니까 재미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둘째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느냐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문제 해결돼 이러면 거짓말이고, 뭐 문제가 더 오면 더 어찌 해결되지는 않죠. 근데 해결됐어요. 어떻게요? 그분이 맡으셨기 때문에. 그래 해결된 거야. 근데 그 사람들 눈에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딱 한마디 하죠. 미음, 치은, 니은.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네. 아니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래.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이게 좀 이렇게 양태를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신데 좀 영적인 것 같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 지금도 아마 치르고 계실 거야. 본인은 이제 그럴 것 그리 보이고 제가 봐도 좀 그런 게 많이 보여요. 형태가 똑같이 시간과 양태가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뭐라고 보죠? 이제 단지 물리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 배후에 반드시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우리는 알아듣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거 완전 미친놈이요. 멸시, 조롱, 대적.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이 됐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속에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예를 씁니다. 대적합니다. 멸시받습니다. 누가 대적을 받은 것이 누가 멸시를 받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목적과 내 요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을 따라 했기 때문에 그 명령한 자를 대적한 것이고 그 명령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알고 위로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현장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10절 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간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사도 바울이 직접 떨어버렸죠. 발의 먼지를 털면서 나갔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멸시하며 쫓아낸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다. 그때 뭐 하는 거라고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된 것처럼
함께 하시라는 언약도 분명히 증거됐음을 알고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오더라도 속지 마시고 담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한, 곧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한 자를 대적하고 멸시한 자가 받을 심판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것을 모르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알고 하셨죠. 잘 생각이 돼요.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입으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권능 받은 저와 여러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해서 막 세상을 얻고 뒤집고 그럴 수 있던 게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런 양과 같이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게 그게 권능이죠. 거기서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담대히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권능이죠. 그것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하나 너희가 가난한 자나 실상은 부유하도다 말했어요. 서만학교도 비슷해요. 왜 가난합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직업에 제약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요즘 3차 산업, 4차 산업은 성수기가 언제예요?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성수기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리죠. 당연히 생기는 문제예요, 이것이. 당연히 생기는 문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이렇게 내가 겁날 때가 있어요. 이제 뭐 입주 박람회 같은 거 하면 주로 주말이잖아요. 부부들이 와서 보고 해야 되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하나 그래요. 입주 박람회를 몇 번을 했는데 성과가 대단히 좋았어요. 근데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지장이 있어서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털컥하더라고요. 왜 털컥하냐면요. 요놈이 나한테 기도의 짐을 지우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않으면 힘든 결정이거든요. 이 진짜 어려워요. 쉬운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로. 더군다나 이 자영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참 마음이 어떻게 된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겁나기도 하고 그래요. 제 일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한마디 했어요. 이미 큰 상급을 받았다. 뭘 받았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물질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드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을 드린 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있는 결정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빠지니까 막 사방에서 그 시장을 먹으러 담배 들겠죠, 이리들이. 그렇죠? 근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언제나 호호호 낙낙낙한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면 속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 아니죠. 당연히 어려움이 오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분명한 결과와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시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느냐?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세상을 향해서 모든 걸 향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주인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때 임마누엘이에요. 그때 임마누엘. 그러는데 다 피해가 이리저리 다 하고 그냥 대충 한다. 그러면은요,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도대체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임마누엘의 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니까 일생 동안 당한 고난이 나와요. 근데 제일 인상적인 게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게 제일 인상적이어서 저는 춥고 못 입었으니까 추웠겠죠. 그렇죠. 헐벗었으니까 뭐 추웠겠죠. 그렇죠. 굶주리고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굶주리고 배고프다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임만을 가면 언제나 호호낙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제3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산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증인이다 그래요. 경제도 이렇게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졌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더라. 그래 할렐루야. 이것도 증인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다 그렇게 돼요, 안 돼요? 100명 중에 1명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은 교회 다녀봤어, 믿어봤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은 건강도 별로고 경제도 별로고 상황이 다 어려워요. 그런데 항상 기뻐해요, 감사해요. 언제든지 간에 사람을 향해서는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요. 그러고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온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그 사람은 안 떠나요. 뭐가 바른 증인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주로 뭐죠? 그러니까 진짜 임마누엘은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을 바르게 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언제요? 어제. 놓쳤냐 안 놓쳤느냐 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이걸 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뭐 가운데요?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임마누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은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잘 모를 때가 있고 겁날 때가 있고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니까 21장에 그때는 햇빛이 필요 없고 달빛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필요 없습니까? 등불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의 뭐가 되셔서 빛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을 알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하나처럼 완전한 임마누엘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부러워하는 겁니까? 먼저 떠난 성도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을 하니까 주 안에서 잠드는 것이 반드시 슬픈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좀 뭐가 느껴지기 시작하느냐면요, 왜 믿음의 큰 사람들이 속히 하나님께 가기를 그토록 소원했는지를 알 것 같아.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소망을 안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속히 이 짐을 벗기를 원하겠죠. 그러면은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건가? 온전히 충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내하고 멸시와 천시에도 인내하고 절제하고 섬김을 나가고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뭘 원하는 거예요? 그 짐을 속히 벗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인내하지 않아. 내일 화 다 내 나처럼 그러면 그 나라를 소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별로 안 하겠죠. 공차할 때 보면 있는 화 다 내요. 요즘은 많이 안 내는 편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김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대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임마누엘의 본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탄 2021년 12월 25일은 분명한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은 뭘 말합니까? 오시리라는 그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함께라는 말씀대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주님이 오신 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기를 권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못해요. 그래도 함께 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함께 하셔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결론이 임할까요? 이제 그분이 주인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뭐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길 수가 있죠. 그래서 직장에서 어려움들 많을 겁니다. 그것 또한 주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들은 내가 주인 될수록 더 큰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 짐지어진 것들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 자유가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하였는데 어찌 너희가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라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유함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은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나하고 가치관도 다르고 나하고 선악의 기준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뭐 하라는 말입니까? 가서 섬기라는 말이죠. 섬기라. 어제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자기는 자기 기준이 한번 딱 틀어지면 영원히 끝이래요. 무섭더라고요. 그럼 무섭죠.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한테 다 맞출 수 있는데 하나님도 신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모든 족속, 다른 말로도 표현하면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뭐 때문에요? 내가 오늘 참고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가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자녀님은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안 되니까, 못하니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사명을 감당하는 정인의 삶, 사명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워지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고민된다는 그 갈등과 고통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예정하셔서 이제 오늘 예수를 믿고 성탄절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그 언약을 분명히 확인함으로 오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며 오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부르신 임마누엘의 삶과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자의 삶에 충성하기를 원하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